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순림교회 이정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카메라 두 대를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소리가 계속 작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은 카메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려고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시도들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네요.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좀 이렇게 자제해 오고, 이번 주부터는 만날 테니까 만나주세요 막 그랬는데, 제가 아파서. 그래서 월요일부터 계속 이제 침 맞고, 뭐 부항 뜨고, 계속 그렇게 며칠을 보냈더니, 이게 주말이 되면서 설교 쓰는데 너무 막 이렇게 집중하는 바람에 하여튼 뭐 교우들을 많이 만나지도 못했고 연락도 많이 못했습니다. 죄송하고, 그러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잘 지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컨디션이 좀 올라오는 대로 만나러 갈 테니까 또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 장군사님께서 신신마당 올려주시잖아요. 김군주 교수님이 이제 신학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저녁에는 이제 말씀 묵상이 또 올라가고,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 공부할 수 있는, 또 혹은 묵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컨텐츠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잘 하고 계시는 건지 잘 따라오시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저를 보시지만 저는 이제 피드백 같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찬양을 녹화했던 건 또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또 이게 좀 물어보면 또 그렇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어쨌든 결국에는 이것저것 많이 해드리고 싶어도 결국에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본인의 자기 결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거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돕는 일이고,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자괴감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무기력한 때도 오고요.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하는 그런 6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오늘은 드디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맞습니다. 우리가 3월부터 3월의 오경, 4월의 역사, 5월의 예언, 그리고 6월의 지혜서까지 이렇게 왔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지혜 네 번째 아가서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거죠. 다음 달이 좀 고민되긴 합니다. 바로 신약으로 넘어갈지, 아니면 우리가 다루지 못했던 성경들과 또 제2성전기를 짚고 갈지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뭐 어쨌든 잘 고민해보고, 또 좋은 콘텐츠로, 말씀 콘텐츠로 여러분들을 좀 섬겨보는 일에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저리 말이 많았고요. 제가 오늘 좀 긴장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라서. 오늘은 아가서를 본문으로 사랑의 온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2002년 3월에 제대하면서 동시에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나이가 24살이었으니까 정말 어린 나이였잖아요. 24살 서울신학대학교 3학년으로 이제 복학을 해서 공부와 사역을 병행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작은 교회였느냐? 뭐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만 해도 한 7, 80명 정도가 됐었고, 중고등부도 5, 60명 정도 있었으니까요. 매주 주일학교 설교와 중고등부 설교도 썼고요. 매월 새벽 기도와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간간히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라온 교회이기도 하고, 제 모교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살다시피 한 교회였고, 또 저도 너무 사랑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역들, 설교들을 하면서도 마냥 기쁘고 행복했었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나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부당한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했구나 라고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뭐 딱히 그 당시에는 달리 대안도 없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렇지만 뭐 교회는 여전히 많은 사역자들에게 헌신페이를 강요해 왔으니까 뭐 다른 대안이 없었겠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시절의 저와 그 시절의 교회와 그 시절의 담임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갖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시절을 떠올리면 짐짓 미소가 번지고 행복해지고 그리워집니다. 특히 설교자로서 엄청나게 감사하게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24살 때부터 매주 최소한 2편에서 많게는 7편, 최대 많을 때는 제가 9편까지도 써봤거든요. 그렇게 설교 원고를 쓰고 설교를 해왔단 말이죠. 어림 잡아서 매주 최소로 잡아서 3편씩 설교했다고 쳐도 1년이면 약 150편. 그리고 그 설교를 쓰면서도 누군가의 설교를 베껴 쓰거나 혹은 제가 했던 설교를 할지라도 한 번 했던 설교를 다시 재탕하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의 통찰이라든가 해석을 써야 할 때면 반드시 출처를 기록하고 알려줬고, 같은 본문으로 만약에 설교를 하게 된다. 그렇다면 반드시 처음부터 다시 연구하고 다시 원고를 쓰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의 담임 목사님은 도대체 24살의 전도사를 뭘 믿고 이제 신학교 3학년이 된, 그것도 제대하고 복학한 그 사람에게 뭘 믿고 선뜻 그 강단을, 설교의 자리를 내어주셨던 걸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일들도 물론 그렇겠지만 설교자로서 훈련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교를 많이 해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과 눈맞춤을 하고 많은 스피치를 해보는 것 외에는 뭐 느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비록 고되고 힘들었지만 설교자로 훈련받는 가장 귀한 과정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셨습니다. 당시 섬겼던 교회에는 약 500명가량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는 저의 주일학교 선생님, 저의 중고등부 선생님, 제 친구들의 부모님, 저의 부모님, 다 저의 이모부와 이모, 어른들이 다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24살의 어리고 부족한 전도사가 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주셨죠. 사실은 그분들이야말로 제가 설교자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내해 주신 정말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요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매년 최소 150편의 설교를 썼다고 치면 올해로 18년간 사역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약 2700편의 설교를 해온 거예요. 그런데 2700편의 설교 중에 딱 한 번 설교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2700번 중에 한 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설교하기 가장 어려운 성경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주저함 없이 아가서를 뽑을 것 같아요. 사실 읽기도 어렵고요. 남자와 여자의 신체를 비유적인 언어로 노래하는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괜히 얼굴도 붉어지고 좀 부끄러워지고, 게다가 이 맥락도 막 뚝뚝 끊겨서 누가 얘기를 하는 건지 헷갈리기도 하고 누가 누구에게 부르는 건지 잘 모르기도 하고, 하여튼 구분하기가 여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호기롭게 그래도 지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으니까 아가서를 꿰뚫어 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아가서를 다시 이제 읽기에 도전해 봤지만 여전히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죠. 아가서에 관한 다양한 신학서적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미로 속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게 아가서에는 약 30여 개의 노래가 막 뒤섞여 있기 때문에 전체의 구조를 알아낸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학계의 정설인 거죠. 세번역에서는 남자, 여자, 친구들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공동번역은 신랑, 신부 합창단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단락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그렇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없고, 그러니까 남자나 혹은 신랑이나 여자나 신부나 이런 표현이 없고, 노래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게 남자가 하는 노래인지 여자가 하는 노래인지 친구가 부른 노래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예언서가 우리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예언서의 경우에는 짧은 예언의 말들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예언자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읽어나가면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가서는 짧은 노래들을 모아놓은 것이라 그런지 전체적인 맥락도 이해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역사적 배경, 이것도 사실은 좀 애매합니다. 물론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솔로몬의 노래로만 볼 수 있느냐, 이것도 또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아가서의 지필 연대조차도 사실은 학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이 아가서를 아예 읽을 수 없는 거냐, 이건 미지의 책인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은유적인 말들로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히 읽을 수 있고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읽어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일까? 아가서는 저는 대학에 이렇게 읽게 되면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단어 하나하나 읽어보면 다 아는 영어인데 문장으로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싶은 그런 영어 문장들이 있어요. 아가서가 마치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아가서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걸까? 아가서를 읽는 두 가지 좋은 방법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신앙으로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이게 아가서의 구조적 통일성을 제안하는 학자들 혹은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찾기 위한 학자들의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일관되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아가서를 읽어온 방식은 알레고리라는 해석 방법이었습니다. 일종의 비유로 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 전통에서는 유대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성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으로 읽어왔고,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최근의 학자들은 오랫동안 읽어왔던 이 알레고리적 해석을 넘어서서 그저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의 표현으로 읽는 그리고 해석하는 경향이 생겼다는 거죠. 창조신앙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신앙으로 아가서를 읽는다는 것은 아가서에서 묘사되고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이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회복해야 할 사랑이라는 관점인 거죠. 그래서 먼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그러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방법을 설명하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본문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왜 우리는 결혼해서 부부에게서 떠나서 함께 사는 거지? 이런 질문을 갖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왜 부부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냐에 대한 대답이라는 거죠. 부부가 한 몸인 이유는 원래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이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둘이 원래 하나였다는 게 창조 신앙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그 죄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 분명한 변화가 생겨났다는 것을 창세기가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부터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 두 사람이 벗은 줄을 알고 부끄러워하며 몸을 가렸습니다. 한 몸이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던 부부가 이제는 나눠져서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게 성경의 설명인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서 몸을 숨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도 몸을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었던 때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 죄를 짓기 이전의 회복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이 창조신앙의 주제인데, 이 아가서가 바로 서로의 몸을, 남자와 여자의 몸을 긍정하고 아낌없이 사랑했던 이 창조 때의 사랑으로의 회복을 여김없이,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아가서 2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을 노래하는 남자, 그리고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를 노래하는 그 여자는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자는 여자의 육체를, 여자는 남자의 육체를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자가 이야기하는 남자의 육체에 대한 찬양을 먼저 함께 읽어보죠. 아가서 5장 10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사양의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어떠신가요? 여자가 노래하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이 비유, 이걸 읽으면서 내 남편은 그렇지 않은데 내 남친은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 대한 최대의 찬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여자에 대한 남자의 표현도 우리 함께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숙련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고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분 바드랍빛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상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주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더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아멘. 어떠신가요? 남녀 신체에 관한 이러한 아가서의 묘사들은 여기 두 본문 외에도 아가서 곳곳에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도 천박하지 않게 오히려 가장 매력적인 방식으로 찬사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남자와 여자가 다시 벌거벗은 채 동산에 있고 서로의 존재를 만끽하는 이 아가서의 동산에서의 배경과 서로에 대한 노래들은 이 성적 관심의 회복을 통한 창조신앙, 즉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그 첫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가서의 본문을 해석하는 자체보다 아가서가 언제 읽혔는지에 대한, 즉 절기와의 연관성 속에서 아가서를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어 왔어요. 그것을 이름 붙이면 구원신앙으로 아가서 읽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즉 메길로트라고 하는 메길로트로서의 아가서 읽기라는 거죠. 이 메길로트는 5권이 오경이잖아요. 오경이 5권이잖아요. 시편도 5권이잖아요. 메길로트도 5권입니다. 이 메길로트라는 것은 두루마리라는 뜻인데 5개의 두루마리. 특별한 점은 이 5권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1년간의 절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특정한 절기 때 이 각 권의 성경들이 읽혀졌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다루는 아가서는 6월절에 읽혀졌습니다. 룻기는 맥추절, 우리가 보통 오순절이라고 부르죠. 그때 읽혀졌고요. 예레미야 애가는 아부월 9일, 즉 성전이 파괴되던 날에 읽혀졌고, 전도서는 장막절에, 그리고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처럼 본문 자체에 불임절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경우, 혹은 성전이 파괴된 날 읽혀졌던 애가처럼 절기와의 연관성이 분명한 그런 성경도 있지만, 이 전도서는 왜 장막절에 읽혀졌지? 아가서는 왜 6월절에 읽혀졌지? 이런 연관성은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 5개의 매년마다 반복되는 절기에 맞춰서 매년 정해진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은 일상적인 삶과 신앙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했던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전통이 시작되었는지는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디아스포라가 시작되었던, 그러니까 포로기가 시작되었던 제2성전기에 이런 전통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전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자는 거죠. 출애굽 사건과의 연관성 아래서 아가서를 읽어보자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한 10가지 재앙은 물론이고, 갈라진 홍해의 마른 땅을 건너서 강력한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구원을 얻었던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죠. 그래서 매년의 6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은 아주 오래전 과거 그날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는 사건으로 여겨져 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주변 나라들과의 위협 속에서도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의가 계속되는 순간에도 이스라엘은 늘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기대해 왔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과 견줄 만한 이야기는 없고요. 이 사건을 능가하는 유일한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중요한 6월절에 아가서를 읽었던 것일까요? 개인적으로는 유진 피터슨의 설명이 가장 탁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축하를 반복한다는 것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구원 자체가 의식화되고 제도화될 위험이 있다는 말이다. 6월절 제사는 원래 불가능성과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실체를 표현하려는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상당히 가시적인 행사로 변질되었다. 그와 같은 현상이 지속된다면 민족 전체가 실체가 아닌 의식만을 경험하고 구원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제도에만 익숙해지는 시점이 올 것 같았다.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탁월한 목회자적인 자질을 가진 누군가가 6월절에 아가서를 낭독하도록 했다. 6월절 축제의 중심은 제사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다. 그러한 식사는 아가서를 읽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6월절 축제가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오늘의 일상 속에서 재현함으로써 구원의 기쁨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해주는 역할을 했다면, 아가서 읽기는 그러한 역사적 구원 사건의 기쁨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이 축제의 끝에 막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아, 감사하다 했어요. 근데 아가서를 함께 읽으면, 식사 끝에, 그러면 이 부부간에 없던 사랑도 다시 막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인한 기쁨이 아가서를 통해서 각 가정의 기쁨으로 열매 맺도록 하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이스라엘의 인구 증가가 6월절과 아가서의 결합에서부터 온 게 아닐까, 이렇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처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랑 때문에 완전히 압도당하잖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은 아주 일상적이고 친숙한 것이 되죠. 우리의 사랑도 그렇잖아요. 지금의 남편과 지금의 아내와 처음 만나서 사랑을 시작했을 때 그 열정과 따뜻함과 배려와 위트와 이런 것들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아주 일상적이고 친숙한 것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6월절의 절기로 매년 반복되듯이 이 부부간의 사랑도 결혼 기념일이라고 하는 이 담담한 매년의 감사로 반복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일상적이고 친숙해져 버린 과거의 구원과 사랑을 이 아가서가 오늘 여기의 구원과 사랑으로 다시금 뜨겁게 달궈주는 게 아닐까, 그런 의도에서 이 6월절에 아가서가 읽힌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구원신앙으로 아가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무기력해진 종교 의식을 살아있는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아가서의 핵심 본문을 아가서 8장 6절과 7절로 여기고 있어요. 아마도 아가서에서 유일하게 여호와의 이름이 비록 축약형인 야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본문이고 사랑에 대한 아주 탁월한 정의 때문에 그렇게 정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8장 6절 7절 함께 읽어보시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사랑은 야훼의 불과 같다 라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고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창조신앙으로 읽든 구원신앙으로 읽든 아가서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노래한다는 거죠. 이 어려운 아가서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싶던 차에 허은실 작가의 사랑의 온도는 이라는 시가 아가서를 잘 설명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올 때는 봄비 같아서 꽃의 예감으로 따뜻합니다. 갈 때는 가을비처럼 차가워서 이 비 끝에 감정의 수은주도 한 눈금 내려갈 것을 압니다. 화르르 피었다 후루룩 지는 것, 혹은 한순간 달아올랐다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 사랑의 연금술이 있다면 오히려 이런 게 아닐까요? 열정의 뜨거움은 증오의 맹렬함으로 바뀌고 그리움 때문이던 뒤척임은 괴로움으로 인한 불면이 됩니다. 새롭던 것들이 지겨워질 때 매혹은 환멸로 둔갑하지요. 세상 많은 것 중에 사랑만큼 덧없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프랑스어의 사랑이란 말의 기원, 죽음을 반대한다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생명을 지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덧없기 마련입니다. 끝없이 변화하는 게 생명의 속성이니까요. 그런데 생명의 원리인 에로스의 본 의미는 끊임없이 다음과 연결되려고 하는 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 중요한 건 타오르는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는 오랜 노력이 아닐까요? 지켜내려 애쓰는 순간의 발열, 그게 사랑의 온도일 겁니다. 어떠신가요?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여호와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하려는 오랜 노력이다. 이렇게 말해 주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지켜내려 애쓰는 순간의 발열이라고 말해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각 가정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열매 맺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 삶에 그 사랑의 온도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스스로 신앙을 챙겨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그때 이 신앙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중요한 것, 타오르는 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려는 오랜 노력, 그것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따뜻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매 달마다 구약성경의 큰 단락들을 함께 산책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약성경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나오는 동안 성경이, 특별히 구약성경이 조금 더 친숙하게 우리에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몰랐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알지 못했던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에게 전해졌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꺼지지 않도록, 꺼지지 않게 하려는 오랜 노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주의 사랑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계속해서 이 사랑의 온도를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의 온도도 역시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심는 사람들의 모든 가정과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야훼의 불, 그 불이 우리 안에서 타오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만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향해서 따뜻한 온기가 되어 발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